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5번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 씨는 어느 토요일에 자기의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일요일날 나와서 방금 입항한 선박의 집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요 지라드 씨 앞에 나와서 지라드 씨, 저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는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해고당한 청년은 3주 동안 일자리를 구해서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백만장자인 지라드 씨에게 연락해 오기를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어야 하겠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이 백만장자였던 지라드 씨는 이 해고한 청년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나? 물론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은행 직원으로는 믿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청년은 이전보다 좋은 은행에서 결국 근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요, 주일날 안 나간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요 불신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불신자가 다수인 세상에서 살 때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신세가,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요? 2차를 가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불신세계에서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불신자가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그 이치와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가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다수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요, 늘 담을 허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꾸 담을 쌓지 말고 담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선정하여 정착을 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6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뭐였냐면 23장 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끼어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다수의 부족들 틈에서 끼어 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 틈에서 끼어 있었지만 선민으로서 그는 성공했죠. 그가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을 주어야 되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손도 안 잡고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독존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을 합니다. 담을 헐라는 거죠. 평화하라, 화평하라는 것이 담을 헐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소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평소에 자기 집에서 사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318명이란 별로 숫자가 많지 않다는 느낌도 들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이 정도의 사병을 키운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 초창기에 최곤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최곤능. 그는 날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하고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만 하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보낼 수 있냐면서 공부를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당연히 시험을 치면 항상 0점이거나 낙지점이죠.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 다 졸업을 하는데 자기만 졸업 못하고 자꾸만 유급을 당합니다.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자기가 잘하는 장기를 살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졸업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꼭 합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학기 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도 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대지요. 성령도 시험에는 별수가 없네. 성령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이에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어떻습니까?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미신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실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대가를 치르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늘 베푸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헷족 소에게 찾아가 사정을 합니다. 뭐랍니까? 내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라. 헷족 속 가운데 막벨라 굴을 소유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시여 두말하지 말고 그 밭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 굴을 가지십시오. 거저 주겠습니다. 거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냥 가지라고 합니까? 이때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닙니다. 거저 줄 테니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이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는 것을 억지로 그 당시 시세를 쳐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된 자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지 않고 돈을 지불합니다. 베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23절 6절 보시면 23장 6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23장 6절에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 정도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며 산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현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는 선한 영향력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심플합니다. 담을 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언제나 화평을 이룬 자로서 담을 헐고 베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